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하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서양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참된 친구를 만나지 못해 오히려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인 카이사르도 원로원의 절친이었던 이 블루투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친구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따져보니까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여 없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추시대에 베가라는 고문고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종자기라고 하는 그의 이 거문고를 듣는 이 베가의 거문고를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내 친구 베가가 듣는 소리야 라고 할 만큼 거문고의 소리를 정말 잘 구분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베가가 어느 날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높이 솟은 태산과 같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거문고를 흔들면 양양한 큰 강물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자기가 병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종자기가 죽고 난 다음 자기 음악을 알아주는 참된 지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그대로 백아절현, 베가가 자기의 거문고의 혀를 그 줄을 딱 자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연주해도 자기의 마음, 자기가 담은 그 연주의 참된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친구가 아닐까 하는 이 고사인 것입니다. 배가 파금, 배가 절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거문고를 파했다, 거문고의 혀를 잘랐다라고 해서 배가 파금, 배가 절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담긴 고사입니다. 근데 이 고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친송하고 모든 백성이 다윗에 대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다윗을 알았을까요?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까지도 나왔어요. 여기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느니라. 야, 승리를 거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노래가 끊임없이 아이들 그리고 여인의 입을 타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이 전쟁을 마치고 행진하면서 승리의 계계를 부를 때 이 여인들의 노래는 그냥 노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뛰놀며라고 했습니다. 뛰놀며 아마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마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마음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도 약간은 부담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처럼 사울이 그걸 보고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초야의 목동 이스라엘의 후환인 골리앗을 제거하고 가상하고 후련해서 백성들이 지은 이 노래 속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왕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시기요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상을 죽이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왕궁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몰두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 때마다 뭘 타줬어요? 베가처럼 아름다운 이 하프를 연주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가까이는 나중에 딸을 줌으로 인해서 사위가 되었지만 사위가 돼서도 어떻게 했어요? 창을 다 던졌습니다. 창을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두 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때만 있으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다윗의 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 노란색 글씨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다면 그 왕위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요나단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의 친구로 너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편치 않겠노라 라고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가 요나단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요나단은 단번에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창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9장 1절로 3절에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의 삶하고 인생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도록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 왕이 모든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어요. 모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군사들이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을 위하여 한 사람만을 준비하셨어요.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3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로서 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 정말 성공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한 분이 없거나 고아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 근데 변호사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되거나 자선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일구고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잘 일구었는가 봤더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 이상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심히 좋아해준 그 한 사람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젊은 변호사, 그 사람은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 근데 할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를 응원해주고 엄마 아빠 대신에 학교에도 가지고 함께 해주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와 인터뷰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요 대상이 한 사람씩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을 했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 책이 회복 탄력성. 마치 그 청년에게 할머니가 그랬듯 다윗에게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씩 서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외로우십니까? 혹여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인도해 주었는가?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냥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되어서가 아니라, 장차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표적들을 인정하여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유, 무슨 죄를 져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언정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전히 서야 됨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기 그를 위하여 변호하고 경고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아버지요 왕이시여, 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이니 그것을 시행치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을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되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병기든 자에게 원수의 진을 은밀히 공격하고자 제의하였다. 요나단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 달 동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씩 외쳤거든요. 세 번씩 외치니까요. 점점 저의 속에 있는 화나 노하는 것들이 점점 사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이 뭘 주시냐면 그 화와 스트레스 모든 것의 원인이 다른 사람, 자녀들,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어. 내가 화내는 것도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치유해 주십시오. 요나단은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생명을 아끼도록 간청한 동안 숨어 있으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은 왕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마음, 그 말로 말미암아 왕이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딱해졌었는데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딱딱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듯이 말이죠. 요나단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요나단만큼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 뒤에 편에서 다윗 왕이 위대하게 돼 있도록 만들어준 참된 친구, 위대한 친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요나단과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동으로 된 칼과 창이에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준 분명한 이유, 자기의 목숨과 같은 왕자라고 하는 그 표시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요나단의 모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왕이었지만 그에게 행한 모든 겸손함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다윗도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질 때 요나단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요나단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왕가에서도 백성들에게서도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통곡했냐. 정말 가슴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내 형 요나단이야. 내가 그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여기 아름다움,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 나엘인데 그 나엘은 즐겁다, 기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심히 즐거움이라, 내게 심히 기쁨이라, 내게 심히 사랑스러움이라. 당신은 나의 사랑, 진정한 사랑,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아름 단어가 속보상절 15세기의 속보상절에 나오는데 그 아름이 본래는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나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은총을 받을 대상, 사랑의 대상,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나다움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나다운 것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 나다움을 꼭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요나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죽음으로 점철되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요나단의 그 사랑스러움을 그가 이 땅에서 펼쳐놨던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 왕궁에 있다가 요나단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다시 세워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언약을 세웠는데 다시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 평안히 빨리 가라. 너와 나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너 외롭지 않으니까 힘내거라. 다윗은 일어나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괴테는 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고 나는 나의 존재의 절반을 잃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의 10년지기 신 친구였던 실로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책에서 나온 행복의 요소, 좋은 추억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다고.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좋은 친구, 아름다운 좋은 배우자, 나 다음을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추억,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님이 평생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에서 친구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가 어떤 친구를 정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나온 친구, 진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이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면서 친구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친구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친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진정한 친구로 남으려면 첫 번째 내가 남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막 좋아하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막 좋아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짓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친구는 항상 평등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동일하게 친구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음 장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 시골집에서 바로 100m에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맨날 가면은 이야기하고. 또 한 친구는 치과 의사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근데 이 셋이서 모이면 저하고 셋이서 모이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면 이 치과 의사 친구가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얼음장수를 부러워하고 얼음장수 치과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친구는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야 같이 공부해서 같은 대학 가자라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치과에서 아픈 사람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 입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자기 같이 신앙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제가 부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 장수가 부러워요. 왜냐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 365일 요즘은 얼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즘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음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치과 의사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할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문 열고 아침에 문 닫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친구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의 격언에서 친구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에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음식 같은 친구가 있고 하나는 약과 같은 친구가 있고 하나는 병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음식과 같은 친구는 매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탐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친구는 가끔씩 꼭 필요한 친구랍니다. 가끔씩.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맨날 먹어서는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병과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피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있으면 피해야 한다. 꼭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요나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
57족의 세자 왕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붉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요나단 하면 가슴이 여려. 요나단 그 이름 때문에 사랑의 힘,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 그 힘. 근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요나단이 극진히 다윗을 사랑했듯이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늘의 모든 값진 것을, 구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저기 밑에 있는 그런 하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9세기 세계적인 프랑스의 화가인 이 꼬로와 밀레의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밀레에 대해서는 아시죠?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밀레의 그림이 평원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경건한 농촌 생활에 대한 풍경을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밀레는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생활이 문란했어요. 그에 반해서 꼬로는 아주 이 풍경을 아름답게 정갈하게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요, 깔끔하고 어디 비트 하나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꼬르와 이 밀레는 프랑스의 위대한 거장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정말 가난한 무명 화가였다고 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서로 사랑했죠. 근데 사실은 꼬르가요 20년이나 더 형이었지만 같은 친구예요.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꼬르는 자리를 잡아서 그의 그림을 사는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밀레는 자리를 못 잡고 맨날 술 타령했어요. 술에 취하면 그림을 못 그리고 술에 취하면 술 깨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꼬르에게 한 귀족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림을 내가 사겠노라. 얼마면 되겠나? 꼬르가 깊이 생각하며 머리를 긁적이다가 밀레의 외상값을 갚아주시면 이 그림을 드리겠노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밀레의 외상값 청구서를 이 가게에 가서 딱 받으니까요. 빵값 24만 프랑, 고기값 22만 프랑, 도합 46만 프랑이 적혀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밀레가 12년간 외상값으로 46만 프랑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꼬로는 그의 그림을 주면서
그것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족은 그 그림의 가치가 46만 프랑까지는 가지 않지만 포로의 이 밀레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것을 다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서 그 그림은 더 가치가 있어서 10배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로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 때, 지치고 낙망할 때에 우리의 참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영광 속에서 서는 우리 김복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